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농사하는 자가 아니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또 농사하는 자지요. 결실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주셨으니까 한 해 동안 인내로 지키어 결실한 것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농사하는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우리는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내놓는 것이 아니지요. 네? 다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는지 우리의 중심도 한번 살펴봐야지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육신으로 건강으로 복 주신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욥을 한번 보면 감사의 본질이 뭐가 돼야 되는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셨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욥에게 주신 거 다 걷어갑니다. 그렇지요? 욥에게 주신 거 다 걷어가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아내와 같이 욕하고 죽는 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지요. 물론 욥 속에 아직 온전치 못한 것도 있지만 욥의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첫 번째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각자 다르겠지요. 여러분들이 한 해 각자 다 모양이 다른, 다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것, 어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아야 감사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도? 네.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핍박을 주셨습니까? 더 기뻐해야죠.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니까. 이제 나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시는, 하늘의 상을 크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요, 창세기를 한 4년 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맞춰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창세기를 하면서 참 제 믿음을 많이 자라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끝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예배당 예배할 처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또 그것도 되돌아보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원망할 건 하나도 없고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한 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디로 나오고 계십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럼 왜 갈릴리에서 나오셨을까요? 물론 갈릴리에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갈릴리에서 오시는 게 당연하지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사셔야 했습니까? 마가복음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 더 집어넣어서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나왔다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시던 곳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도리어 누가 누구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지요? 보면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냥 뭡니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지요. 그렇죠? 모든 의를 이루셨지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뭐지요? 예수님이 모든 의를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죽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례는 죽은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지요. 6월절 먹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고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곧 애굽 사람처럼 살던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요, 예수님의 그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음받아 새 창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새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지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와 함께 그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말씀했고,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은 자잖아요. 그럼 그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로 세상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예? 지금 오늘 계속해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게 오후에 이제 4장 이하에 가면 사단이 마귀가 시험하죠. 근데 시험의 전제 조건이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근데 오늘 세례를 통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지요.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세례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세례를 받는 우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만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고 날 때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구약에서도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지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산상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기도에서 뭐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제자는요, 우리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맏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영으로 있다가 하늘의 영으로 있다가 마리아의 몸속에 육신을 입으시고 잉태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만 영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도 그 영에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근데 갈릴리는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서 4장 이하에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임했다. 큰 빛이 임했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택하신 아들의 영에 멜기세덱의 구원을 입혀서 그 영의 구원을 입은 그 아들의 영의 육신을 입혀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살고 있습니까? 흑암, 애국, 죄악의 권세 아래 살고 있지요. 근데 죄악의 권세 아래 살고 있지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그들을 근데 보내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로. 아버지라고 할 때는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관계잖아요. 생명관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생명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주셨고 우리의 영의 생명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던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요한과 같은 세례를 주는 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세례요한이 말려 가로되 이 마태복음 본문에만 이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러면 세례를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주는 세례요한도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말하잖아요.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죄사함이죠. 죄사함. 죄사함은 누구에게 가야만 죄사함을 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예수께 가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기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풀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가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가십니까? 세례 요한도 누구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누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까? 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죠. 크게는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오기 전에는 세상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죠? 하늘에 있었잖아요, 하늘에. 아들의 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돌아간다고 그래요. 왜? 거기서 왔으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시고 거기서 온 거예요. 본향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향이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세상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신으로 짓는 세상 죄가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육신으로 짓는, 원죄를 따라 육신으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 30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럼 전에 말했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말씀하시죠. 그럼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가 나보다 앞섰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분명히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시다라는 단어가 여기 두 군데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세례 요한은 뭘 봤습니까? 말씀으로 계신 성자를 본 것이지요. 네. 그래서 여기 먼저 계시다라는 뜻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로 먼저 계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먼저 계시다는 의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무엇의 반차를 쫓아서요? 그럼 하늘에 뭘로 계셨습니까? 멜기세덱으로, 우리의 영의 구주로 먼저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근데 어떤 자기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백성입니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입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영광받을 백성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이니까 오시는 것이죠. 뭐 하시려고요? 자기 백성에게 왜 오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잘하는 걸 보여주시. 내가 지었고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에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 갈 만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지고 가셨어요. 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죠? 이미 구원은 다 이루셨어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까 구원은 다 이루셨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죄 사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 죄를 사함 받느냐, 사함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죄를 사함 받지 못하면 여전히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네. 근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열매 없는 사망에 거하게 있는 것을, 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잘 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와 같이 하여가 아니라 우리가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건 모든 의다.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본문 안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먼저 보시죠.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곧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의예요. 의.
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먼저 주셨죠.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할 때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실 때,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말씀드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날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주상들에게 약속들을 주셨는데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의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라고 썼습니까? 그 예수님 혼자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의가 있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17절에 복음에는, 자, 복음은, 근데 아까 로마서 1장 1절 2절은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고, 근데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지요? 네? 그러면 예수님 혼자만 그 의를 이루신 게 다 됐습니까?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나타나셔서 이루신 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의라고 할 때는 이 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통해서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그 의가 있어야 모든 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그 의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 의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도 의롭다 하시는 그가, 그게 합해져야 모든 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합해져야 모든 의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장 6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그럼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걸 믿었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믿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지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근데 문제는 이방을 의로 정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방이 이방이 아무 조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세례예요. 곧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의 의에 참여하는 것이죠. 곧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뭐를 얻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얻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믿음이 다르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안에 물 세례만 믿는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그 예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의 의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의 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틀리죠. 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5장 25절에)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렇죠? 그것도 의잖아요. 네, 4장 25절이네. 4장 25절. 제가 5장이라고 그랬나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잖아요. 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지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의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럼 부활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내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한 걸 믿는 것도 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가져오시는 의도 믿는 거지요.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산 소망을 잊게 하시잖아요. 하늘에 쌓게 하시잖아요. 하늘에 쌓게.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예수님 혼자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접붙여 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음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했어요. 그 내 죄를 씻어주셨죠. 두 번째는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져오는 의가 내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상을 얻기 위하여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같이 이루는 의예요. 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디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려요.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립니까?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어디가 열려야 됩니까?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늘이. 그 하늘이 열리면 뭐가 보입니까? 그럼 세례 받기 전에는 어디가 닫힌 것도 봐야 됩니까? 하늘이 닫혀 있어요. 하늘이 닫혀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유월절 먹었어요. 예수가 자기 구주인 것이 믿어졌어요. 네? 또요? 홍해도 건넜어요. 그럼 이제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려야지, 만나가. 네? 근데 만나가 언제부터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반치 식량을 가지고 갔어요.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자기들이 예상해서 2달 반이 걸릴 줄 알았어요. 최대한 늦어도. 그래서 그 식량이 다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그 만나는 어디가 열려야 떨어집니까? 하늘이 열려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물세례가 2가지가 있다는 게 문제지요. 네? 자, 세례요한의 물세례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나요? 안 받나요? 못 받지요. 받는 거 아니라 못 받았지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열리는데 내가 세례 받으니까 하늘이 열렸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늘이 열려요. 그 하늘이 열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본향이 생겼어요. 본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서는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5절이죠. (25절에)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예? 예수에 관해 자세히 말해요. 그런데 무슨 세례만 알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지요. 그 19절에 보시면 19장 1절 2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그럼 이 사람도 믿었지요.
분명히 믿을 때라고 했으니까 믿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더라.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가로되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뭐는 아직 없습니까? 성령은 없잖아요. 성령은.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지금 사도들도 세례 주죠. 물 세례 줘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그 뒤에 뭐를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 오늘도 물세례가 있어요. 물세례가. 세례요한의 물세례만. 예수에 관한 건 자세히 알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가 그리스도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다 말하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못 봤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아직 반석이 닦아지지 아니하였으니까 무슨 권세의 해함을 받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의 해함을 받고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의 해함 받은 자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자들. 광야에서 죽은 자들. 반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반석이 있어야 되죠. 그 반석에서부터 뭐가 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믿으면 반석이 영원토록 샘물이 될 것을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수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가르쳐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그런데 광야에 있는 자들은 반석이 없어요. 그런데 반석에서부터 물은 먹었어요. 네? 자기 안에 반석은 없어요. 누가 반석을 쳐줍니까? 모세가. 그럼 모세만 반석이 있는 자예요. 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낮게 여겼다. 왜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떤 상입니까?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부활, 우리의 의를 위한 부활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간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모세는요, 유월절도 베풀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유월절도 베풀죠. 세례, 인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요, 반석에서,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도 쳐주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군데 이 마태복음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은 1장 1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지금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늘이 열렸다. 창세기 어디서 나타납니까? 창세기에서 하늘이 열린 데가 어디 나타나죠? 네,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어디 놓였습니까? 사닥다리 끝이 어디 닿았죠?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죠. 그럼 그걸 꿈에서 이 야곱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대하여 이렇게 내린 것을 봐야 돼요. 하늘이 본 것이죠. 하늘이 열려진 것이죠. 지금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례, 예수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저희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에서 구원한 그 세례만 주면 안 되고, 그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 이하를, 31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잘 생각해 보시면 30절하고 31절에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을 알았는데 31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먼저 계셨다고 알았는데 여기 와서는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육신 입었는데 어떤 육신 입으셨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은 물 세례 주는 이유를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와서 물 세례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허락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에 세례 요한이 허락한지라. 왜 허락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뭘 알고 있습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세례가 없으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지요. 나타내 주는 자가 있어야. 잘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그러면 그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지 않으면 그게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나타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나타냅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럼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이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여기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줬으니까, 육적 유대인들은, 이 당시 예수님 때 나온 육적 유대인들은 버리잖아요. 누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럼 세례 요한이 아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요,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이 아는 세 가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먼저는 세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가 성령 세례 주시는 이심을 증거한 것이고, 마지막에는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먼저 증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자, 비둘기는 제일 처음 어디 나왔죠? 창세기 노아 때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새 세상을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비둘기가 뭘 물고 왔습니까? 감람, 새 잎사귀. 그럼 그 땅은 무슨 땅이 되었습니까? 무슨 나무가 나는 땅이 되었습니까? 감람나무가 나는 땅이 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시죠. 비둘기는 어떤 새입니까? 발이 깨끗한 새예요. 그래서 더러운 데는 앉지 않아요. 까마귀는요? 더러운 시체 위에 막 앉아요. 근데 비둘기는요? 더러운 데 앉지 않아요. 깨끗한 데만 앉아요. 감람나무 잎에 앉는단 말입니다. 성령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된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오십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럼 세례는 어디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에 올라오니까 첫 번째 땅이 어디입니까? 4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광야가 시작되죠. 육적 이스라엘이 홍해를 딱 건너니까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광야죠. 창세기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셋째 날. 셋째 날 물이 물러가고 묻이 되잖아요. 묻이 되니까 묻이 또 땅이 되죠. 땅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납니까? 세례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나야 돼요. 세례 받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뭐가 나야 됩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처음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한 데가 어디냐? 좋았더라 한 데가 어디서부터입니까? 셋째 날부터예요. 셋째 날부터. 셋째 날부터. 왜요? 이제 내기 시작했거든요. 땅이 내기 시작했어요. 세례 받기 전에 땅과 세례 받고 나서의 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땅은 땅인데 물 아래 있어요. 그럼 그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씨를 주셨죠. 다. 풀의 씨도 있고 채소의 씨도 있고 심에 있는 과목의 씨도 땅에 있잖아요. 씨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 아래 땅 속에 다 하나님이 씨를 주셨어요. 근데 물이 덮고 있으면 납니까? 못 납니까? 여러분 바다 밑에 지금 강 밑에 땅이 있잖아요. 그 땅 안에도 다 뭐가 있습니까? 풀씨 있고 채소씨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나요. 못 나요. 근데 물이 물러가고 묻이 땅이 되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납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2번 나오죠. 이 말씀이. 어디 또 나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2번 열려야 돼요. 네? 마태복음이 물세례에서 한 번 열렸고 17장에서 열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해같이 밝은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디에서요? 따로 높은 산에서. 오늘 이 시간에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고 예수님은 우리를요 세례받은 우리를 따로 높은 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스데반도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죠. 네. 그럼 성령이 임했다. 그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지요. 왜 임했습니까?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4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여기 나의 영을 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새 시대가 되었죠. 왜 비둘기를 왜 말씀하셨냐면 노아 시대 때 비둘기가 오므로 무슨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여줍니까? 새 시대가 감람이 열리는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떠나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교통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은혜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육체가 돼버리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로 자라갑니까? 감람의 열매로 자라가잖아요. 무화과에서 감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여기 성령이 이제 비둘기 같이 내렸다 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42장에 보니까,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나의 영을,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를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이방의 공의를 베풀게 하실, 그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시면, 61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잘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나가서 뭐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라니까 육적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42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이사야 42장을 가서 보시면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나오고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럼 하나님의 의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언약이 되셨잖아요. 네? 새 언약이 되셨고 또 우리의 빛이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다라고, 빛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 안에서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네?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그 큰 빛을 비춰주시는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7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아들에게 무엇을 소유로 주셨습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주셔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먼저는요 복음 시대,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나누는데 양심 시대가 2000년이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가 있죠. 33년 동안 복음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에는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임해서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지요. 그리고 오순절에는요 그 성령을 누구에게 다 부어주십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우리 남종과 여종에게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예언처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그들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래일, 이 세상은 썩어질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시대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복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성령이 임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는요 너희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들었는데 그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희 행위로서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세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인데, 쌍둥이 아들인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내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컵이 하늘을 보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을 건데 컵이 쓰러져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주시는 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미워합니까? 미움이, 겉으로는 미움이 있지만 왜 미워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잖아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다 사랑해요. 예?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세상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문제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온전히 깨닫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죠. 어떤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지요. 곧 주께서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 문제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죠. 두 마음이 있죠. 그렇죠? 야곱처럼 하늘에 소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에서와 같이 율법을 따라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기업을 떠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곱의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물론 야곱에게 자기 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에서와 같은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시죠. 왜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것이죠. 또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기뻐한다. 이 말은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그에게 뭐가 생겼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4장부터는요, 성령께서 이끄시잖아요. 어느 자들이요? 어느 자들을 이끄십니까? 평안한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나를 시험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감사해야지. 예수 믿어서 세상 평안만 바라보고 육신의 거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시험 주시면요 다 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잘 보시면 시험은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는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오후에 4장의 시험에 대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는 4장에 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호메를 건너기 전에는 광야의 연단에 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네? 문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아직 이 시험은 없어요. 왜요? 예수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육신으로 바라보는 그거니까, 육신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시험 주면 대번에 어떻게 합니까? 돌을 떡떡이 하고 뛰어내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니까, 율법 안에 믿는 자들 왜 믿습니까? 세상 복 주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 천하만국 영화 보여주니까 그거 다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없어요. 이 시험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너희 이스마엘의 육체를 따라놨고 이삭은요 이 약속을 따라놨다. 너희도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난 자에게 이제 4장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아들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유업이 있잖아요. 유업도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시험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유업을 바라보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 왜 주십니까?
시험 왜 주시죠? 잘하게 하시게 주시죠. 왜 주십니까?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이 시험, 이제 4장에서 시험을 받아야 5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5장에.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시험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험이 오면 막상 괴롭지요. 근데 이 시험이 필요하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지요.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면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좀 자라나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핍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아야죠. 언제까지나 육신 평안한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물론 그건 기본이죠. 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약의 선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로 그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음으로 믿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보게 하시며 또한 그 아들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많은 영광의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시험도 받는 저희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미련하게도 참 깨닫지 못하여서 원망하는 자리에 설 때도 많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설 때도 많았고 또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소자와 같은 자리에 설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우쳐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며 또 의를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경강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로 잠깐 육신을 입고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증거들을 매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나아가서 고난까지라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물질이 되게 하시며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0장입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인 주의 사 이름 알아려 선악들 주의 손 항상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네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의심 주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에 크게 다시 날로 다가와 은팀 주께 꿈을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